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욕심과 아집이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바로 섬기며 이 나라를 혼란에서 안정시키고 미래로 전진하는 바른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기반을 만드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계층,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따뜻한 우리 사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아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가정마다 안고 있는 아픔을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셔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고, 자라면서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귀한 보석을 정성스럽게 다루듯이 정성을 기울여야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친구나 가족과의 좋았던 관계가 단 한순간에 식어버린 경우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고 나쁜 것의 원인은 어느 특정한 한쪽에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쌍방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원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어 하나님 면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죽은 다음에 혹시나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보험에 들 것 같은 그러한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소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성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감정에 치우치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아주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게 변화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침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을 깊이 듣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청구서만 내밀며 독백하며 기도를 끝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그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는 사람에서의 관계도 비뚤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심층적인 심리를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파를 짓고 분열을 일으키며 갈등을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보낸 이유인 것이에요. 교인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교우들과 서로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울은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당대 최고 엘리트였죠. 바리새파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에서의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았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가운데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 그의 삶이 송두리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그저 마냥 행복하게 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난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 있는 것이죠.
아쉬울 것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유럽과 소아시아에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며 순회 선교하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정작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았던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에 반이나 기록한 바울이 어떠한 대접을 고린도 교회에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자신을 미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미워한 사람들의 문제를 인격적인 결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바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며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고 사람과의 피곤한 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을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5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특사, 대사,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절과 특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의 역할을 외부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특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특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특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또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은과 옥저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건만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간 것이었어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만 마음의 아픔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10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채 1명도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복된 삶일까요? 잠깐 행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는 삶, 예배하지 않는 삶, 내 길을 걸어가는 삶. 하지만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지 참으로 목사로서 걱정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나의 과거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각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니 그 결과가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며 지워치우며 헛되이 여긴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울 사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론 바울을 무시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전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죠. 그를 무시했고 그의 말을 의심했고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이단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삶으로 퇴행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순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질서에 따라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둡게 하는,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홀로 있는 자리에서 곰곰이 살펴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과 가족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제가 도무지 제 안에서 저를 쓸어 넘어뜨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살피고 보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만 내 영혼에 잡초와 때가 끼었으니 거룩하신 성령님이 자리 잡을 수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물과 말씀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씻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단순히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운명적인 시간이 바로 그리스어에서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운명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 은혜의 때, 구원받는 때로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어땠는데, 내 과거는 어땠는데, 그 화려했던 과거에 도취해서 오늘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공상과 망상 가운데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나에게 한 방이 있을 거야. 참으로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기뻐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지금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때라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운명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만 한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내 귀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매일 반복과 같은 그러한 의미 없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나 자신에게 의미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자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해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참으로 힘들고 고난에 빠진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한글 성경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화해의 사도직을 스스로 자천하는 9가지의 순환, 자신의 이력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세웁니다. 옥에 갇힘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쪼들렸습니다. 옥죄였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죠. 난리를 당했고 힘든 일을 만났고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고 참으며 또 참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로우시고 마음 아팠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참고 참으며 또 인내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니, 빈말로 축복하니,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니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었고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참 예언자들은 늘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의식은 그랬습니다. 오해받고 모욕과 고난과 핍박받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한 명의 의인도 찾기 힘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꾸미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받은 박해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아직 매맞은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저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각자 나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했으니 나도 당하고 바울이 당했으니 나도 당한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고 냉정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죄악에 빠졌던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바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9가지 고난의 목락을 소개했던 바울은 겉사람은 고통당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속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났던 그 자랑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8가지 미덕을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목록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수함, 지식, 참음, 다정함, 성령님의 도움, 꾸밈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겉으로는 너무 고생했지만 그 고생 때문에 그 인격이 성숙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8가지 미덕, 여러분들 한 가지를 한번 여러분의 부족한 것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수함이 부족합니다. 저를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 참고 싶은데 제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장하고 변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꾸밈없는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이 8가지 미덕 가운데 한 가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십시오.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예배와 경건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누차하고 초라했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놀라운 인격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겉은 약했지만 속은 강한 외유내강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비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이 약하지만 속이 강하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를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그 사람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사라면 하나님 편에 남기 위해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죠. 바울은 사람들이 향하는 칭찬이나 조롱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고 그것에 영향받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소리 한다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심지는 오직 시냇가의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가 높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심지 깊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바울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칭찬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가운데 얻게 될 명예나 또한 그로 인해 당하게 될 괴로움에는 어떠한 관심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어 고난 가운데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만드는 화해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험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의 깨끗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기며 돌아보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갈등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기존에 있던 아픔과 갈등, 그 분열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2025년 5월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절실히 눈 크게 뜨고 바라고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념과 생각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열된 이 나라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화해의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 복음의 일꾼, 화해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화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셔서 분열과 갈등과 아픔으로 얼룩진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몸과 마음에 입은 흠과 점을 성령님의 거룩한 물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던 저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다시 주님과 화목한 삶, 화해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환 집사님을 우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도환 집사님을 인도한 박영순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딸, 세상을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경 집사님, 시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에게 천국의 소망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선호의 어린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림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교회를 책임질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 드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두 손에 하늘 아버지의 큰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한순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정이 있는데요. 조윤정, 봉원익 성도 그리고 아들 봉찬민 군입니다. 아마 쑥스러워서 소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만 말씀드리면 42살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의 간곡한 마음으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72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조윤정, 봉원익 성도 또한 어린 아들 찬민군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세파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젊은 가정이 오니 주님이 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반석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장학금 조성 주일입니다. 아마 주보 안에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봉투가 있는데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일,
우리 미래의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결의의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근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모아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정책당회 때 우리가 결정을 해서 4살 미만의 영업에 출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기별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졸업생,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1일 오후 3시에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수목 전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린 대로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김혜경 집사님 먼 일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전선호회 어린이 대회에서 그리기 성경고사 암송에서 우리 자녀들이 입상을 했습니다.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느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